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 수요일이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평강, 감사, 기쁨, 풍성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는데요.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저께 함께 나누었듯이 사도 바울이 디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죠? 디도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눴죠. 그리고 디도는요, 신뢰할 만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긍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7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디도가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바울이 이 사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군가? 디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꼬이게 만드는 일이 나타났을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서 보면 이 부정적인 사람이 서로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의 사람을 통해서는요, 이 마음에 서운함이 있고 한 그 관계 속에서 아주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이유가 바로 디도를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겠는데요. 고린도후서 7장 6절과 7절 있죠.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는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를 통해서 위로받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요, 저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13절 말씀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이 고린도 교회에 왔다는 그 기록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때마다 가장 많이 반복돼서 언급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 또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는요 위로의 사람이었고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막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가는 해결자, 풀어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꼬이려면 복잡하게 되려면 한없이 복잡할 수 있고 꼬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관계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정말 긍정의 마음을 갖고 이 하나님께서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이 중재자의 역할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꼬인 문제가 정말 수술수술 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 또한 위로와 또 기쁨을 내 마음 가운데 소유하고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정말 어려운 그 관계를 잘 해결해 주는 이 축복의 통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디도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디도를 신뢰했던 것이고 디도를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가 또 회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디도는요 말씀드린 대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자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고린도후서 8장 16절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갔고 디도는 자원하여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섬겼다고요? 이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디도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가끔 뭐 광고 시간에 다음 주에는 어떤 절기 헌금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먼트 하든지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이 헌금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 그 말씀을 또 전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참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 마땅히 가르치고 마땅히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목사님 저가 참 힘들어요. 아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입니다. 근데 이 디도는요 정말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끔 본인이 또한 그 마음을 갖고 있었고 또 그렇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자원해가지고 뭔가 잘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자녀를 향하여서 기쁨이 있고 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게 있잖아요. 뭐예요? 자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디도는요 그렇게 자원하여 충성했어요. 전 2023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 공통적으로 허락해 주셨는데 저는 이 디도와 같은 그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원하여 헌신하고 충성한다. 근데 자원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주님 가까이 계속해서 다가갈 때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리고 또한 권능을 힘입었을 때 우리는요 자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요즘에 막 교회 일이 하기 싫지? 아니 예배드리는 게 부담이 되지?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일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에게 오직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어제와 또 오늘 이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 이 하나님께서 쓰신 이 귀한 디도가 정말 하나님의 신뢰와 또 성도들의 신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2023년 한 해 동안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영적인 좀 침체 부분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환경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좀 낙심된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주여,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정말 디도와 같은 아름다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요, 2023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고 긍정적이고 자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구 담당 목사님들과 우리 목자들이 함께 목원들을 잘 섬기고 인도함으로 영혼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의 하루입니다. 값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2023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긍정의 마인드와 차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